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말과 람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답으로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근원적인 소속 속에서 항상 나를 찾는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모든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와 제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붙잡아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시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유산으로 남기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축복하시사 흩어진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씨를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슬플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가 예수 원하신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붙들어야 될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사람이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완전한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또한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의 그 배경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랩런트든 우리 후대들이든 모든 성도들이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냥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부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이것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축복,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다른 것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쫓긴 그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어
그 가정과 가문 속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신 그 뜻, 그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배경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 때문에 나의 배경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놓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누림입니다. 내 삶 속에 항상 우리가 눌리고 살았던 그런 인생 속에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축복, 강단의 축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 강단이 나에게는 말씀을 배우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상대방을 찌르고 나를 억압하고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살리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를 정죄하는 것, 사람과 세상을 정죄하는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죠? 복음을 누리지 못함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소통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딱 한 가지 복음 없는 헌신, 복음 없는 소통, 그래서 성도를 살리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다른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언약의 유산을 그대로 남기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근원적 배경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바로 그 배경을 가진 자인데 우리의 배경 속에 지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 속에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냐 거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 가정과 가문에 부르신 이유, 내 연장 속에 부르신 그 이유가 나를 한 사람으로 대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주역이라고 했을 때 뭔가 잘하고 뭔가 눈에 띄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가정과 가문 그 현장에서 선교자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우리에게
눈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항상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감겨졌던 그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 속에 있는 나의 오늘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는 나의 오늘 속에 의식주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을 가지고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우리 후대들은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단순히 불교에서 말하는 절을 하는 것, 향을 피워놓는 것,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 후대들은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우상화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바르게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부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갈급한 상태입니다. 갈급한 상태가 되어져서 길을 찾으려고, 또한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만 자신에게 있는 여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부분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것,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 그것을 또한 알지만, 들었지만은 그것을 진짜 내 속에 담지 못하는 것.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지만은 결국에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속이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내 자식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축복, 그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그 영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완전히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잡혀져 있으면 무엇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열되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육신만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에 완전히 묶여서 영이 죽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의 그 빛,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많은 것을 이것을 봤을 것입니다. 이미 체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봤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왜 저럴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정말로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해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약한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존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나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중요한 전도자들, 성도들, 교회들, 목회자를 우리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를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인지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열심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종교를 택하고 많은 것을 선택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제가 단순히 이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라합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소식을 라합이 들은 것이죠. 근데 저에게는, 또한 저희 가정에는 그 소식보다 더 크게 들렸던 소식은 어디 용한 데 가면 되더라, 점집을 찾아가면 된다고 하더라,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따라가고 열심히 하고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모든 것을 쏟았지만은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인지 아는데도 갈급하니까, 그 상태에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었던 나를, 가정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근본 소속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함으로 매일매일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또한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지, 그 사실을 매일매일 다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정확히 우상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생활하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에 미자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사람의 힘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혼돈, 공허, 이 흑암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염려하며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관계를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축복들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이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의식주를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나가 아니라 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의 축복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그것이 형상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당연한 결과로 나오는 문화들, 이것이 사람들과 생각,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히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우상화시켜서 이 문화 자체가 결국에 불신앙의 문화, 저주의 문화,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도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 중심으로, 성공과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왔듯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너희들은 판단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러지 않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인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아니고,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제자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따라간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냥 글이 그들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삶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 축복들이 그들 안에서 완전히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섞여져 버리고 희미해지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에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그 삶이 3, 4대까지 우리 후대에게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정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향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축복을 위한 수단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우상 숭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만남도, 내게 주신 일도, 내게 주신 직분도, 시간도, 장소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의 구별된 축복이 아니고, 그 축복이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배 자체가 형식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이전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인생 속에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우상화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하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먼저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섯 번째 복을 받은 여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여덟 번째 렘넌트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혹시나 경계선을 내가 그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과 삶이 항상 우리에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는 시간 따로, 예배하는 장소 속에 있는 시간 따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누려지고 적용되어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때에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의 시간,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다가도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우리의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그 말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들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것이 머리에만 갇혀서 진짜 중요한 내 삶 속에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것,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교회 속에 이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우상화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진짜 내 삶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안에 우상 숭배의 대상들,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를 먼저 바르게 보고 이 세상과 우리 후대를 바르게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는 그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 먼저 나에게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주셔서 복음 하나로 충분한 그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복음보다 앞선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히 되어지는 그 현장들 속에 한 사람의 숨겨진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성도들을 보내셨음을 분명히 알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두고 계신 그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히 열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모든 기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고난의 중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